전도서는 어떠한 책일까요? 일단 이 전도서는 지혜서 안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서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개의 책이 대표적으로 지혜서에 속해 있는 책이죠. 근데 이 세 권의 책이 지혜서에 속해 있지만 이 세 권의 책은 서로 조금씩 다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언을 보게 되면은 잠언은 규범적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인과 응복, 착한 일을 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심는 대로 거둔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치면 모범 답안. 딱 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범적인 대답들이 이 잠언 안에는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욥기와 전도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내용,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욥기라던가 이 전도서에서는 조금 적용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죠. 잠언의 밑에 보면은 그런 욥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무엇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이 잠언과 비교해 보면은 이 욥은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이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욥기는 반성적 지혜를 담은 책이 반성. 내가 살아보니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이것이 지혜였다라고 하는 이 반성적 의미의 지혜들을 이제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루고 있죠. 저는 잠언의 지혜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 안에서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라던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반성적 지혜를 담고 있는데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전도자가 살아보니 이렇다더라.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떠한 삶을 그가 살아왔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욥기와 같이 한 사람에 의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는 욥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전도서는 이 전반적인 세상의 흐름과 많은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예를 들면 산 위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각으로 이 전도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서 보는 것보다 산 위에서 보기 때문에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전반적이고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흔히 이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솔로몬이라고 많이 알고들 있죠. 맞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대입을 해보면은 이 전도서의 내용들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은 이 다음 왕으로서 이 솔로몬이 세워졌기 때문에 누구나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꼭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루터 시대 이후에 이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죠. 보통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여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솔로몬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꼭
다윗의 아들을 말하기보다는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이 책을 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책이 솔로몬이 썼건 다른 사람이 썼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무엇이 지혜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내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전도서를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만 이 전도서를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면은 이 전도서를 바라보는 내용이 좀 더 넓고 다양한 의미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이 전도서를 나눌 텐데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꼭 거기에 갇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다른 성경들과 전하는 내용과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설교자라고 하는 말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자라는 말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설교자라고 하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설교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안 어울려 보입니다. 무엇이 헛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죠. 전도서는 우리의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1장 3절에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그러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일까요? 유익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헛된 삶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전도자는 우리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업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업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자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을 헛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태어날 사람들 역시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 죽고 난 이후에 누가 그 죽은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했던 모든 삶을 다 헛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과연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삶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많은 것들을 누렸고 경험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다양한 쾌락을 그가 즐겼고요.
4절을 보게 되면은 큰 사업으로 대거를 짓고 포도원도 그 안에 만듭니다. 자신을 위해 공원도 만들고 동산도 만들고 각종 과일 나무들도 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종을 부렸고 2장 7절을 보면 누구보다 많은 가축을 소유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금은보화를 그가 가졌고 왕들의 보물을 그가 가졌고 세상의 진귀한 물건들을 그가 소유하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첩도 많이 두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그가 불법적인 행위로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정직한 삶의 대가로서 누렸던 것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전도자가 자신의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고 마음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막지 않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그가 수고했는데 그 안에서 그가 기쁨을 누렸고 그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낸 나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아주 정직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넉넉한 삶, 이러한 삶을 왕으로서 살아가고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2장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살았지만 죽음을 앞둔 노년의 시기에 오게 되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고 죽음을 앞둔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혜롭게 살아온 나나 우매하게 살아온 다른 사람들이나 죽음 앞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가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져도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되고요. 많은 가축이 있어도 죽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더라. 그러니 너희는 나의 길을 따라오지 말아라. 내가 왔던 길을 따라오지 말고 지혜로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다리 게임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다리 게임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만약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모든 결과가 꽝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몇 번을 골라야 좋은 걸 나오겠습니까? 5번을 골라야 되겠죠. 만약에 1번부터 4번까지 다 꽝이 나왔는데 또 1번을 선택해서 꽝이 나오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좀 바보스럽겠죠. 당연히 5번을 골라야 될 텐데.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자신의 이 삶을 말하면서 이 길은 헛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미 실패한 길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한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지혜로운 삶의 길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헛된 삶에 하나님이 더하여지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누리는 삶은 헛된 삶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헛된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6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그가 보니 지혜로운 자나 우매자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온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의 삶은 헛됩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개, 수증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삶이 안개와 같다. 보이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수증기와 같다. 연기는 보이지만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참 길죠.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100년은 어떨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100년은 잠깐의 찰나의 순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올람의 존재입니다. 올람은 영원, 옛적부터 있었고 세상이 창조되어지기부터 계셨던 하나님, 창조가 된 이후부터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나고도 존재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사실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래서 헤벨의 존재,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그 올람을 늘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수많은 점들이 모여져서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있는 이 선들 중에 우리는 아주 작은 점 하나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그러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헛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영원한 삶을 찾아 나서고 있죠.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한 분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그러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삶은 헛되지 않으며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 지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괜찮겠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생각합니다. 좀만 지나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되지. 지금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늘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고 자신이 계획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은 헤벨의 존재입니다. 곧 사라질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재산, 권력, 명예, 소중한 가족, 내 자신까지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올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헛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다.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며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개와 같은 헛된 것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 내가 사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